수협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수협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의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3일 동안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수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회복과 샘을 공급받는 축복의 예배가 될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맘에 근심고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인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줄 우리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밤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김성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일 후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로 모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로서 날마다 복음의 증인들로 살며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 때때로 넘어지고 좌절하며 실망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함께 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열어주셨사오니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전 뜰을 밟는 자마다 하늘에서 부어지는 복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복된 발걸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모이는 수가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지역의 갈급한 심령들마다 우리 교회로 오게 하셔서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시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며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계획하시는 비전과 목회 사역 위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교육자님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당회와 모든 기관과 부서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 구역과 남선교회, 여전도회, 권사의 실버회를 지켜주시고 주일학교에 속한 다음 세대들이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성경 필사와 기도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적극 참여하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과 간구를 주께서 아시오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한 가정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멘. 삶의 터전 위에 복을 주셔서 형통함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병약하여 신음하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어 속히 나음을 입게 하셔서 찬송과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원하는 곳에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귀한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군에 있는 자녀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또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멘.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아멘. 허락하신 귀한 시간 고요셉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받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은혜 받고 도전받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14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2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고든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고이셉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수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은 농부들은 한 해 동안 지었던 농사를 이제 추수하느라 많이 바쁘고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김장하시느라 많이 바쁜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아무리 이제 우리 집 김장 안 하고 사다 먹어요라고 말씀하셔도 그래도 집에 김치 냉장고든 냉장고에 김치가 한가득 들어 있어야 또 마음이 한편이 든든하고 또 내년 한 해를 또 살아가고 겨울을 넘길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건 몰라도 김치는 꼭 있어야 하지요. 어디를 가나 김치 맛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김치를 반찬으로 꼭 내주시고 또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항상 김치를 나누는 것에는 다들 인심이 또 후하십니다. 어떤 해에는 태풍이 와서 무값이 폭등했다 그러고 또 어떤 해에는 물음병이 돌아서 배추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고 배추가 농사가 잘 안 됐다고 해도 그 해에 변함없이 여러분들은
김장을 또 하고 계십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렸을 적에 한 이맘때쯤 이제 집에서 전화 오면 반드시 김장하니까 일찍 들어와라 이겁니다. 거의 대부분 김장할 때는 가족이 다 모여서 함께 해야 될 정도로 이제 크고 일손이 많이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절임 배추를 사다 김장하니까 일손이 좀 이제 많이 줄었다고는 해도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김장할 때는 정말 전 성도가 다 모여서 김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이제 도움이 안 되니까 오거나 가거나 뭐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저는 아주 빠지지 않고 꼭 가서 옆에서 구경도 하고 나름 이제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나름 잘 지켰던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김치 맛을 보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 식사 때가 되면은 반드시 수육이 나옵니다. 또 이거 고기를 맛볼 수가 있거든요. 김치를 딱 싸가지고 먹어보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수육을 먹였던 애들이 커가지고 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많이 예뻐해 주셔야 됩니다. 쫓아내시면 안 되고. 그때 제 눈에는 그 김치가 정말 산처럼 보였어요. 100폭인지 200폭인지 몇 폭인지 모르겠는데 많이들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대가 조금 힘들었을 때일 수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 김장김치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교회 근처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다 나누고 양로원도 가고 혼자 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가고 이렇게 다 나누면서 이 김치 인심이 정말 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김치를 담아 보셨기 때문에 김치 양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쯤 돼야 우리 가족 식구 몇 명쯤 되고 이웃들 몇 명쯤 되니까 이 정도 담으면 김장이 딱 되겠구나 이렇게 가늠이 좀 이제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말씀이 오병이어니까 5,000명 먹이셨다고 했는데 5,000명 먹이려면 김치 몇 폭이나 해야 될까요? 계산이 되세요? 우리 아까 100폭, 200폭 했으니까 그거에 딱 10배, 20배는 더 해야 될 겁니다. 단순히 그냥 생각만 해도. 우리 다 이제 식당에서 다 봉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5,000명 한 번 식당에서 한번 먹여볼까요? 5,000명. 그것도 5,000명이 오는데 가족 단위로 오면 이게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내 데려왔다 그러고 자식들 데려왔다 그러고 하면 갑자기 수가 5,000명이라고 하고는 갑자기 또 몇만 명이 돼버리거든요. 이거를 다 먹인다. 단순히 김치 하나만 준비해서 주려고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오병이어라는 사건에 이 먹인다라는 이 개념이 상당히 어려운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이 5,000명 먹이셨다고 하면 이거 엄청난 믿음이신 겁니다. 거의 창세기 1장 1절 믿으시는 거랑 비슷한 믿음입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할까요? 누가 봤대? 그렇잖아요. 본 사람도 없는데 누가 봤대? 5,000명 먹였다고 하면 그게 말이 돼? 그게 가능해?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건이 정말로 역사적인 사건이고 진짜로 가능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림에서 보시면 아마 정말로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소문이 퍼졌을 때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몰려들 겁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먹이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다른 기적을 이미 행하셨고 그 이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라면 또 다른 뭔가 이적을 또 행하시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혹시 그림이 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온 거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했는데 5,000명을 먹이려면 일단 5,000명이 일단 모여야 먹일 거잖아요. 그럼 이 5,000명 다 어디서 왜 왔냐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5,000명이 정말 순수한 의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우리처럼 사모해서 들으려고 온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거죠. 단지 이적이 궁금해서 오늘은 또 어떤 신기한 일을 하실까 뭐 이런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여기 와 있었습니다. 병을 또 어떻게 고칠까 이런 것들.
그때가 마침 식사 시간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보란 듯이 그냥 기적을 이루셔서 다 먹이셨던 겁니다. 네, 여러분, 오병이어 얘기는 정말 잘 아시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까요? 오병이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당황스러우시죠? 네, 오병이어 얘기할 줄 알으셨죠? 네, 근데 오병이어 얘기 뒤에 부분에 오병이어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참 오병이어를 너무 표면적으로 알았었던 것 같아요. 오병이어 이 이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컸던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앞에 이 공간복음에서 나오지 않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무리들에게 오병이어 이후에 대화하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내가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성경에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네 하면서 신기하면서 귀가 쫑긋 세워지면서 우리가 들을 것 같죠. 들으려고 하시지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6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분명히 이 새롭고 신선한 얘기가 들려졌을 건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떠났는데 아예 떠나서 다시 좇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어떠한 말씀을 하셨길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다시 한번 주의 있게 보면서 이 과정 속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과했던 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빌립에게 떡에 대한 얘기를 나누실 때 어디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떡을 먹이자. 어디서 떡을 먹일 수 있겠냐라고 물었으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받을 때 저 어디서를 어디로 떠올리실 것 같으십니까? 어디로? 일단 예수님이 떡을 구해오라고 했는데 떡이 맛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일단 떡 맛집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배달 시간이 제 시간에 도착해야 되니까 왠지 배달 잘해줄 수 있는 거리가 가까운 데 있어야 될 것 같고, 5,000명 먹여야 되니까 5,000명 떡을 할 정도의 이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규모가 큰 떡 공장이 있어야 될 것만 같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립은 여기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어떤 답을 내놓습니까? 경제관념을 여기다가 내세웁니다. 사람들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대충 계산해 보고 7절에 대답하기를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돈에서, 어디서, 돈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자, 안드레는 그러면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그래도 안드레는 일단 음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으로 접근해서 돌아다녀 보니까 한 아이가 들고 있는 음식을 찾았지요. 이게 바로 이제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기 음식을 찾는 것까지는 좋은데 뒤에 뭔가 하나 더 붙습니다. 자기 생각.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 속에서 우린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대답할 걸 알고서 질문했다고 하셨습니다. 알면 왜 이 질문을 굳이 하셨냐는 건지인데, 자기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믿음의 크기, 영적인 수준을 스스로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되겠습니까? 딱 거기에 들어가 있죠. 안 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화 속에서 그들은 굉장한 자신의 이 생각 속에 빠져있다라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딱 이렇죠. 우리는 굉장히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 쉬운 것에 우리의 이 생각이 고정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서 거기에 너무 이제 집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창의적인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생각이 창의적이어야 되는데 그냥 딱 고정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신 문제의 정답, 어디서는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하늘이었던 겁니다. 떡은 보이지 않는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제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든 떡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떡을 구하라라고 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서 기억해내야 될 첫 번째는 떡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떡이 어디로 오르는 것임을, 어디로부터 오는 것임을 제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행하실 수도 있는데, 기적을 굳이 이런 동작을 취하시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사하시며 눈높이 교육을 하신 겁니다. 다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 성도님들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보이기 위해 이렇게 따를 때 이 이적의 있고 없고의 유무가 이들의 이 따르고 말고의 유무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혹시 삶에서 이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 이 많은 사람들처럼 이적이 없음 때문에 떠나시겠습니까? 이적이 없다고 해서 떠나지 않을 거라고 우린 얘기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 꼭 세상에서 오는 떡을 주셔야만 할 것 같고, 그 떡을 주셔야만 기도 응답이 된 것 같고, 우리의 기도가 너무 우리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기도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주십시오 라고 정해놓고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내 삶에 오병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속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배고픔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이 어려움들, 하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늘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구하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떡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려면 우리의 이 무지한 눈, 이 감겨져 있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이적을 통하여서 단순히 먹이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번쩍 뜨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난 후에 무엇을 깨닫고 보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적을 보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적을 보임과 동시에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저렇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 된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림, 우리의 목마름 왜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드셔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그것을 먹어라 라고 하면서 우리 입술에, 우리 입안에 넣어주시는데 우리는 먹지를 않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에 따른다면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갈급하며 오병이와 같은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먹고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의 기적을 겪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제가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라고 다짐한 게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인터넷에 어떤 한 사람이 블로그에 글을 잘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또 말씀을 잘 묵상하고 글을 올렸구나 이러면서 제가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 처음에 분명히 성경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쭉 내려다 보니까 점점 얘기가 이상하게 산으로 흘러가더니 갑자기 기적을 일으키신 안산홍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었다. 제가 지금 뭘 읽은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조회수가 상당하고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걸 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림이 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그림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아니어도 자 그림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자 저렇게 예수님 분명히 축사하시면서 모범을 보이셨죠, 본을 보이셨죠. 이렇게 하거라. 저기에 그 한국 사람 얼굴이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이상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누가 봐도 굉장히 이상할 것 같은데, 근데 저기에 한국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또 그게 통한다는 것도 되게 신기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떡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주는 떡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실제 먹는 떡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기에 누구라도 누구의 얼굴이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떡만 많이 만들어주면, 떡만 많이 먹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 지극히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이런 이적이 놀라운 일을 이런 이단이 마음대로 다 그냥 가져다가 자기 얘기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과연 이 땅에서의 떡으로만 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떡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 땅에서의 떡은 반드시 배고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물은 마시고도 반드시 목말라지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은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시는 떡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수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먹여주실 때 하늘 양식으로 먹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먹이시고 살찌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 양식을 맛본 자, 바로 우리가 이 영의 양식으로 굶주린 자들,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을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가서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분명히 이 오병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먹었으니까 더 힘을 내서 예수님을 잘 따랐더라라고 되어져야 될 것만 같은데,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더라. 왜 그런지 이제 감이 오시죠? 나한테 뭐 내놓으라고 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부담돼서 사람들이 떠난 건 아닐까.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권하시고 계신데 나누거라. 이 말씀 들으면 마음에 탁 부담감이 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못 사는 거 다 아시면서, 가진 거 없는 거 아시면서 왜 저에게 이런 큰 시련을. 여러분, 우리가 없는 거 맞습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우리가 모으고 가진 것으로는 우리가 나눌 때 반드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나눠 보셨으면 더 잘 아실 건데, 없는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많이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다들 살림이 넉넉하고 나으신 분은 많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더 풍성하게 나누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경험한 게 있습니다.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바로 오병이의 이적을 나누는 중에 경험을 한 거죠. 이거는 메마른 나의 심령 상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단비를 촉촉하게 내려주셔서 내가 성령 충만해졌을 때, 나의 가진 것을 보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에 나눔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라는 이 떡과 물고기 보고 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게 된다면 우리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특이하게 제가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고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마태복음 14장 16절, 마가복음 6장 37절,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 바로 여기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빌립하고 안드레한테만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저한테까지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이 얘기를 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갑자기 그러면 제가 잘하는 게 이게 당황하는 걸 제가 굉장히 잘합니다. 지금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까 차라리 빌립 안드레 되게 말 잘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말 잘한 거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줄 수 없는 걸 뻔히 아시면서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실까? 60절 말씀에 보시면 천만 다행히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막막한 사람들이 우리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0절 말씀인데요. 6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다행히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는 자, 이제 너희들은 가서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배운 대로, 이 답대로 나가서 우리가 행할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알고만 끝나지 말고, 혼자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해서 그 생명의 떡 나 혼자 먹고 있지 말고 나가서 그 생명의 떡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줘라 하니까 돈을 줘야 되나, 또 아까 같이 떡을 줘야 되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아낌없이 또 물질을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무리들은 많이 모였지만 단지 예수님에게서 오는 떡, 진짜 음식 먹고 배부른 것에 만족해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표적을 통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에 나는 기꺼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웃들에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눌 때에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깨어있냐 깨어있지 못하냐에 따라 이것이 일어나야 일어나지 않느냐를 보냐 보지 못하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분명히 지금까지의 이 신앙생활 속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한 번은, 그림은 오늘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 세 번째 그림.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김장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을 막 먹이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김장을 한 소식을 들으셨는지, 김장은 철이라 그러셨는지 몰라도 어르신들을 교회로 모셔서 이 식사하는 자리에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어르신들이 오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준비된 김치가 이만큼 있는데, 막 담은 김장김치랑 뭐 겉절이랑 이게 있는데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치는 부족하게 생겼고, 이대로 가면 배식은 실패할 게 눈에 보이듯 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분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했습니다. 김치를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 세가지고 이만큼씩 나눠드리자. 아까 제가 김치 인심은 어디 가나 후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 김치 드시러 오신 어르신들인데 교회에서 이만큼씩 집어드리면 안 나눠지니만 못하다. 오히려 더 욕만 먹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줘야지 않냐. 그리고 뒤에 사람들은 못 드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다. 이러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저렇게 뭐 머리 짜한다고 해도 뭐 답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참 이쪽에서 우리가 할지 안 할지, 안아줄지 안 안아줄지 이런 거 회의하고 계산해 놓고 있는 이 시간에 그냥 우리 그냥 믿음으로 그냥 나눠주는 게 현명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냥 바로 배식을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식사기도 하고 주님께서 마치 축사하셨듯이 기도하고 배식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사가 끝났는데 김치가 딱 맞은 거예요. 분명히 모자랐어야 되는데.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우리가 김치가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았나?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쓱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분 한 분 식사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김치 맛있냐고 이렇게 제가 막 물어봤습니다. 어르신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쪽에 앉은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김치가 그 줄기가 너무 뻣뻣해가지고 자기는 못 먹어서 잎사귀만 가지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갔더니 저쪽에 보니까 이가 괜찮아 건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나는 저기 아삭아삭한 맛으로 줄기만 먹겠다고 하면서 줄기만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쪽은 잎사귀만 가져가고 이쪽은 줄기만 가져가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이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김치의 줄기와 잎사귀를 나눠 드시게 하시니 나누고 모자람이 없었다.
이게 제가 경험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네, 놀랍게도 그 조그마한 김치 가지고 그걸 어르신들이 기분 좋게 먹고 가신 거예요. 누가 더 은혜 받았겠습니까? 그 배식을 막 걱정하고 있던 성도님들이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진 거예요. 봉사하길 잘했다 이러면서 갑자기 이 분위기가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 큰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없음을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가서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런 상황이 놓여졌을 때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성령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림 바 된다면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시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딱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달란트가, 여러분들의 은사가, 여러분들의 가진 것이 주님의 손에 딱 붙들렸을 때 그 느낌은 김장김치가 여러분들의 냉장고 속에 가득가득해서 아, 든든하구나 하는 그 든든함보다 더한 든든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줄 겁니다. 항상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이 떡을 맛보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이 가진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 나의 소산물은 다 주님께서 거두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나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구역의 식구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나누시고 전하시는 복된 성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 우리가 기꺼이 아멘으로 순종하여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늘 경험하여 거룩한 빛을 발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저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또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잊지 말고 공급되는 그 생명의 떡을 먹는 나의 모습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굶주린 그 모든 자들에게 공급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두고 주님의 이름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나이다. 주여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철저히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총의 아버지 생명의 떡 하나님의 그 말씀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잊지 않고 마음에 담고 또 마음에 담아 아버지 그것을 잊지 아니하며 또한 그 모든 생명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적용하며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영적인 눈이 떠야 아버지여 올바르게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할 수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매여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늘 소중히 여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의 자세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생명의 뜨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들, 즉 영적으로 굶주린 그 모든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공급할 수 있는 사명자로 쓰임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 모두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 변화받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중심을 두고 늘 또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하반기 사역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또한 특별히 금번 정교인 출석 및 전도 축제를 통해서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한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시는 주의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또한 11월 18일 수능 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되, 또한 마음의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이 없이 마무리를 잘 준비해서 정말 시험 당일에는 담대하게 시험 볼 수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듣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아버지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룰 수 있는 성광의 제단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늘 예배 속에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 되도록 인도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성광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특별히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진 하반기 사역을 아버지여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아버지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모든 사역의 그 일들마다 아버지여 빈틈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지혜를 충만하게 덧입혀 주옵시고, 끝까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 안에 살게 하는 아버지여 모든 사역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 특별히 정교인 출석 및 전도 축제를 통하여 아버지여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 모든 성도들, 우리 성광의 모든 죄 아버지여 성도들이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 안에 아버지여 은혜를 받고, 또한 기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 주신 그 평강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아버지여 수많은 아버지여 그들과의 아버지여 동참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셔서 살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참된 아버지여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 안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11월 18일 통해서 수능 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의 영과 이익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그래야 두려움 없이 떨림이 없이 아버지와 마무리를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시험 당일에는 담대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수험생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아버지의 사역 가운데 지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그 과정부터 아버지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아버지의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강건하심과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여 듣는 이마다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통해 고통받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밤에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함께 찾아가 주셔서 아픈 부위에 하나하나 주님의 성령의 치료하심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남을 받아 병상에서 일어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환우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각자의 마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것을 먹고 또 먹고 그것을 즐겨하는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떡을 아버지 잊지 아니하고 공급되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먹는 그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사명자로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도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매 순간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성광교회가 올 한 해 아버지와 맡겨진 모든 하반기의 사역 빈틈없이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래 모든 성광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권의 권능을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고 생활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정교인 출석 및 전도 축제를 통해서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삼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의 눈물이 흘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사랑을 크게 아버지여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11월 18일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육체의 아버지여 또한 마음에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조금도 두려움과 떨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마무리를 잘 준비하며 시험 당일에도 담대하게 시험 볼 수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재단을 위해서 힘껏 기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모든 기도와 더불어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있는 그 모든 문제가 말씀의 권능에 힘입어 다 해결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병중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사 그들의 모든 질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남을 받아 속히 주의 전에 나와 영광 돌리는 모든 환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영의 눈을 뜨기를 바라고 계시며, 생명의 떡을 먹되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급되는 그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하심을 오늘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또한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위원회 기획부에서 성곽교회 창립 50년 기념을 통해 공모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교인 출석 및 전도 축제 11월 21일과 28일 양 이틀간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양 이틀간을 통해서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모두가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그분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해 주셔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 마감이 내년 6월 30일까지인데 다 쓰신 분들은 사무실로 또는 교육자들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광고로 결혼 광고가 있습니다. 남영주 교구에 김선희 집사님의 딸 권지양 양 결혼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면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